굉장한 파워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어야 되고, 또 믿는다고 그냥 어떤 분 그래요. 믿는데 머리에는 믿는데 이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길래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머리를 믿어요. 이 말씀대로 그리 믿어야지.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거 믿는다는데 너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이지? 그러면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어. 내가 잘못을 해서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했는데 돌아서지 않는 거, 그거는 핑계잖아요.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게 또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는데, 회개라는 거,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내가 그 행위를 다시는 안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핑계거리가 되고, 그냥 그 믿음 없이 괜히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강 선생님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렇다. 이 세상 어떠한 책도 성경 이외에는 신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책들은 절대 모호할 수 없다. 네, 잠깐만요.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역사에서 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고, 역사에서는 칼빈주의 무슨주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주장한다.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역사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의미가 있다. 우리는 6번.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행위의 본문을 갖고 있지 않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너무 넓고 광대하여 인간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모든 인간과 대화에 이르기까지 미치며 주장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시종일관하여 묘사되어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하는 본문이 못 된다. 네. 우리 16페이지 하세요. 그다음에 7번 우리 순기 선생님. 성경은 믿음과 행실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은 믿음과 행실의 문제에 관하여 가르침에 있어서 이것들을 외부적으로 확연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내부적으로 유효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이다. 네. 성경은 믿음과 행실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8번. 여기 뒤에 분. 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 주로 가르친다고 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신적 권위의 인을 갖고 있기에
동일하게 진리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어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주로 가르치고 있다. 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어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17페이지 김태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안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신 분도 지금 여기 3분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로 그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마이 갓 그러면서 막 그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한이 없는 거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근데 벌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박 선생님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17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가실 수 있는 거죠.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신령,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 하빈 선생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란 무엇인가? 영이란 무엇인가? 슬기 선생님. 영이란 무엇인가? 영은 살도 뼈 육체적인 지체로 갖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영이라는 존재, 스피리추는 뭐라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문이 닫아져 있는데 그냥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고 어디나 가실 수 있고 뭐 바닷가도 가시고 뭐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오셔서 뭐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냥 보통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뼈도 없고 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여기 계신가. 그러니까 내 못자국을 봐라 그러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하다가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강 선생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그 밖에 다를 지체를 가지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찌된 영문인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그 밖에 다른 지체를 가지셨다고 말하는데 이건 뭔가 그랬더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은 굉장히 험악한 강도나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정말 아무런 그런 십자가 지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인쳐주셨어. 그냥 너희는 의인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거죠. 또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무서울진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성경 찾으시는 분 히브리서 10장 29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다음에 찾으셨어요?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찾으신 분. 36,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해 가세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31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후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30절에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싸우잖아요. 친구하고 싸우든지 또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 맺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거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또 법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모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또 죄를 지어야 돼. 싸우려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또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 원수 갚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수 갚는 거 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보면 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바벨론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또 막 다 뭐 우리 나라 거를 다 갈취해 가고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싸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런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군사들이 가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겨요. 근데 이제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잖아요. 그럼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과 훌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예 손을 그냥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다고.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고 슬기 선생님 보여주실까요? 이와 같이 육체적인 지체를 가졌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도의적으로 지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해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방편에 따라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 자신을 표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그 같은 유사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쉽사리 깨닫게 됩니다. 4번은 우리 강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은 역시 영적이며 비물질적 존재인 천사나 인간의 영혼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영으로
지음 받았으며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음 받지 않는 분이시며 그 존재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유한한 영들이나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한하다는 것은 정도, 범위 혹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네. 무한하다는 거. 앞에 거는 뭐 비물질적인 존재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무한하다는 거. 범위 한계가 없다는 거죠.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무한하신가? 그 뒤에 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나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범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측량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편재하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니까. 네. 그 하나님이 무한한 거를 여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나 완전성에 있어 무한해요. 하나님의 존재, 완전한 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뭐라 그랬죠? 여기는 범위도 없으시다고 그랬어. 어디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범위도 없으시다고 그랬어. 그래도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을 해요? 안 보이고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근데 뭘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거, 영원하신 거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를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하시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리다. 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신다. 네. 거기까지요? 3번에 보니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러죠? 만세의 왕.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왕이에요. 만세의 왕. 썩지도 않고 또 홀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에 계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하부인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사단도 우리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세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해요. 부정적으로 일을 끌고 가요. 뭐냐? 아담과 하와 때 그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게 됐냐? 사단이 뱀으로 와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여자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 솔깃해서 따먹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가 있어요. 아담과 이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어 우리한테. 우리는 태어나면 죄가 없잖아요. 죄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원죄를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도 누가 열심히 공부 잘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우리 하학기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세요.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빨리 응답하세요. 내가 정말 안 되고 못하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빨리 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기도하면 또 역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4번 희주 선생님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신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한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시작 전에도 계셨고 시작 후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전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8번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성경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이전 즉 시간 세계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제1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그를 비존재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불변하시며 그러므로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를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거죠. 우리는 나중에 피조물로 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믿어지세요, 수희 선생님? 이 지구가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없잖아요. 지구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어.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성경책이 없으면 제가 드릴 텐데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다 빛도 만들고 천지도 만들고 뭐 궁창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드셨는데 7일 하루는 7째 날 하루는 쉬셨던 거죠. 하나님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라는 거예요. 쉬는 날 뭐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드려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
존재자이기 때문에, 절대 지존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그를 비존재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누가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불변하시며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때가 있어요. 다 우리는 때가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젊고 좋을 때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지나요. 조금 지나면 이제 늙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죽고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아줌마 할머니 보면 아유 늙었다, 어떻게 저렇게, 나는 거기까지 안 갈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안 늙을 것 같았어. 항상 그 젊은 걸 유지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젊을 때, 이쁘고 아름다울 때, 지금이 최고 이쁘고 아름다울 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때 되면 뭐 하고 싶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뭘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뭐 하고 싶어도 또 이제 체력이 안 따라가고, 뭐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걷어가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에 주셨을 때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읽어주시나? 저 뒤에 양혜 선생님 9번.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어서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르신가? 어떤 피조물들, 하늘과 땅의 기초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과 함께 종말을 맞는다.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 안에 종말을 맞는다. 땅 위의 피조물들은 생성하고 부패하며 태어나서 잠시 동안 그 생명을 부지하다 죽는다.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 시작하였으나 시간과 함께 혹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천사와 인간의 영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데 그는 영원 전부터 시간 세계 이전부터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영원. 하나님은 영원성에서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가? 자,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아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뭐 옛날에는 60세, 70세도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60에 한갑잔치를 했어요. 한갑잔치는 그만큼 60까지 살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건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90살, 100살 보통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살이는 하루가 인생이야. 전부야. 우리는 정말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80까지 사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33년 사시고 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꽃다운 청춘, 지금 뭐 그 나이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청년의 시대에 예수님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30세 돼도 할 일을 다 못해요. 몰라서도 못하지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다른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돌아가시지도 않고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근데 우리는 때가 있어요. 한때.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애기 태어나서 앵앵 하다가 조금 걷다가 좀 공부하다가 청년 되다가 또 중년 되다가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다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거를 했는데 굉장히 용이롭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어머 그게 빠르구나 인생이. 얼마나 빠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그거를 해놨을까. 그래서 맞다. 내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최대한으로 내가 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모든 거를 뭐랄까 정말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 뭐 그냥 지나가고 또 다음 시간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금방 지나가요. 정말 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이 주어진 내 생애의 시간 이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왔죠. 졸리는데도 저 뒤에 분들은 졸려 맨날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 가야 됐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진짜요? 그 두 분이 같이 빠지면 한 분만 빠져도 저기 하는데 두 분이 같이 빠지니까 좀 빠지지 마세요. 네. 지난번에 일찍 오라고 그러셨는데 빠져가지고 진짜요? 그 부담 갔나? 하여튼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지루하다 부담 간다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뭐 트럼프가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귀가 뭐 눈이 반짝반짝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막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뭐 한마디라도 듣고 싶고 어떻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책을 이렇게 그냥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분 제가 성함이 몰라서 이나은. 네? 이나은이요. 이나은. 네. 네. 이나은 선생님. 4번인가요? 10번? 19페이지 10번. 읽어주세요. 불편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없이 불변하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없이 항상 동일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가꾸시며 바뀌려니 와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변해요. 금방 여기서 그래 잘해야지, 그래 내가 잘해야지 하고 돌아서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다음 주에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한테 그랬기 때문에 절대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고 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은 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네가 잘못했어, 뭐 벌 받아야 돼, 뭐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잘못해도 보고 계시고 또 회개하면 회개한 대로 들어주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죠.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불변하시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이사야에서도 그러고 시편 히브리야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물로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가 뜨면 오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약속을 벌써 보여주시네. 굉장히 무지개를 좋아해요 다들. 왜 무지개를 좋아할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지금 조금 이상하게 좀 되어 가고는 있지만 조금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그런 거를 썼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들 있고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할까요?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특별하신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그 특별하신 은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분들 정말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또 선교지에 정말 그 불모지 우리가 여기 미국에 온 것도 참 힘든데 미국은 얼마나 풍족하고 좋아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가보니까 미국에 사는 게 진짜 천국이다 이거 느끼겠던 거. 한국에 가도 별로 몰랐는데 유럽에 가니까 물도 나쁘지 화장실 문화 너무 안 좋지 말도 안 통하지 그 관광지인데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 미국은 정말 풍족해 뭐든지 풍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하신 은혜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또 은사, 주신 은사자들 많죠. 기도 막 능력 있는 분들 막 그 안수기사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막 이런 분들 은사가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은사가 참 다양하게 많지만 뭐 가리키는 은사, 뭐 대접하는 은사, 뭐 하여튼 구제하는 은사,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해요.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이 없으면 그런 구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때에 그런 좀 넉넉함이 생길 때 그런 구제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사로 주신 걸로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안 읽으신 분? 김태희 선생님. 하나님을 어찌하여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고 하는가. 공유적이며 피조물에게도 어느 정도 발견되어지는 존재, 능력, 지혜, 거룩, 정의, 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며, 그래서 이것들은 완전히 비공유적인 양태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1번. 피조물도 존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이며 시간상에 변화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 영원 불변하다. 피조물도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지혜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절대 완전하다. 네. 이번에 보니까 피조물,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참 모든 일에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요 때에 준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은 후에 또 지혜가 또 다르고 어렸을 때 지혜 다르고 우리는 이 지혜가 유한해. 그냥 언젠가 끝나. 또 죽으면 끝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죠. 그 다음에 피조물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능력이다. 이것은 곧 없어질 것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독자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시다. 네, 능력도 우리가 능력 있어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피조물도 어느 정도 거룩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은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 유한하며 하위의 것이며 변화에 굴복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이며 그 안에서 무한하고 완전하다. 그의 거룩은 무한하며 그의 정의는 무한하며 그의 선함은 무한하며 그의 진리는 무한하다. 이것들은 그 안에서 어떤 변화나 변경의 가능성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 네, 우리 피조물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거는 정말 무한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한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면 이런 모든 것도 유한하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박선생님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고유한 본성이며 단 하나의 영원, 완전한 행위로서 그 자신과 모든 가능한 것들로 완전히 아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미래의 사실들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명령하신다. 네, 하나님의 지혜도 이런 미래 사실도 조성하시고 명령하신다는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가능한 것들, 즉 과거 모든 것들, 현재 모든 것들, 미래 모든 것들의 본성, 원인, 효력, 그리고 작용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신 가운데서 생겨난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와 같이 관계, 관찰 혹은 이성의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간단한 그리고 영원하신 지혜의 행위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다. 주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 우리를 감찰하고 안다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또 하고 있죠. 지으신 것도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래서 우리도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슬기 선생님.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천상천하에 만드신 아름다운 그리고 다양한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잖아요. 지으시고 또 다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번 이주 선생님. 강 선생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 계획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통하여 그의 공의는 만족되고 그의 백성들은 자비로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교회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알게 한 지혜이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탁월한 가운데 나타난다. 비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목적에 맞게 다스리신다. 악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의 불명예를 위해 의도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스림을 받는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의 교회와 백성들에 대해서 그는 가장 무가치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신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시고 교묘하고 막강한 원수들의 해악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세상에서 인생들이 그것을 역행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그의 관심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명백히 선포한다. 네. 여기서 뭐랄까 하나님의 지혜는 저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타고난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들,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해서, 악한 이성적 피조물에 대해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빠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주 선생님이 보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고유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라. 네. 하나님의 능력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로라.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어떤 대상밖에 안 되잖아 우리한테.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잘 안 믿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다.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구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바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는 일으키셨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셨으며 교회를 박멸하려 안간힘을 다쓰는 세상과 지옥 모든 권세의 분노와 해악의 와중에서도 모든 세대 가운데 그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핍박과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 위에 세우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저 뒤에 양혜 선생님하고 3번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신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는 이 땅의 왕국들을 그의 아들에게 굴복하실 것이다. 그는 현재 그렇게도 막강해 보이는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며 가식적인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진노의 능력을 행악자들을 지옥에 넣어 영원히 벌하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진노의 능력, 행악자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 영원히 멸하심도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실 수 있는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그게 좀 반복됐네요. 그는 무엇이든지 능력이 무한하며 무엇에든지 모순이 없어지고 불완전이 없으시다.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바를 행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죠. 능력이 또 무한하고 모순이 없고 또 불완전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16번 저기 뒤에 아까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과 그는 무한히 순수하시다. 그는 그 자신의 순수성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피조물 중 어떤 것이나 이 속성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신다. 그는 모든 비순수에 완전히 자유하시고 이 비순수를 보실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신다. 네, 하나님의 거룩은 그 비순수를 보실 때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거 참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다음에 16번 우리 김태인 선생님.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인 바 그는 무한히 순수하시다. 그는 그 자신의 순수성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피조물 중 어떤 것이나 이 속성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신다. 그는 모든 비순수에 완전히 자유하시고 이 비순수를 보실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신다. 네, 읽었고 그 다음 거요. 17번. 하나님은 어찌하여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하나님의 인격은 거룩하시다. 아버지는 거룩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들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느려. 성령은 거룩하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에 시편 기자도 하고 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그의 모든 사역에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의 복음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가복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룩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해.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해. 그 다음에 하나님 드린 예배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우리 박 선생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다. 그것의 재료가 거룩하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것의 태도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의 때가 거룩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한테 드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뭐뭐 있죠? 예배 드릴 때 찬양, 기도, 말씀, 헌물 이게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거룩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7번 하빈스님.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하다. 지중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천상에서 하나님께 시중되는 천사는 거룩하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다.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 중에 일하시고 거룩들 사랑하시고 거룩을 기뻐하신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무한히 미워하시며 거룩함이 없는 자는 누구도 그의 나라로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옛날에는 그렇죠? 성소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짐승을 순전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성소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거룩하다. 또 천상에서 하나님께 시중된 천사들이 거룩하다. 천사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천사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쳐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 중에 일하시고 거룩을 사랑하시고 거룩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무한히 미워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 자는 누구도 그의 나라로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화인 맞았어 양심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한 번 지을 때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렇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렇게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양심에 그냥 불로 그냥
태워버렸다는 거죠. 파인 맞았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면 180도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죄가 무엇인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아직 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택하신 백성은 죄 가운데 살더라도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믿음이 빨리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